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승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칼과 창으로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칼과 창으로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때 그때 이 기름만 부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더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하자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고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범례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고요, 회개하게 합니다.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회개의 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잘 못 봐요. 지금 모두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가 앞서요. 하나님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꿈을 주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아멘.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꿈,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을 꿈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근거한 야망을 꾼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성령은 또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골리앗은 40일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막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은 기가 죽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3m예요. 2m도 큰데 그렇죠. 3m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이 60kg 정도 됩니다. 이 60kg 된 이 갑옷을 입고는 막 거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 하나 무게가요 7kg예요. 막대기 휘두르듯이 창을 휘두릅니다.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늘 기가 죽은 것입니다. 싸움에서 점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감히 두려워 떨면서 한 명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왕을 세워 놓으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굴 요구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저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 애굽 그 거대한 제국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눌렀지만,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 여러 왕들이 지배를 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 군대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줄로 알았는데 지금 골리앗에게 지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구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논리, 왕이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런 힘의 논리로 생각하면은 더 큰 힘을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인간 왕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신뢰했던 이 왕정제도,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더 큰 힘 앞에서,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이제는 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돈과 힘과 권력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도가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불똥이 중국과 대만, 북한과 우리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엊그저께 미사일 8발을 또 쐈습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북중러가 한 팀, 그리고 한미일이 한 팀이 되어서 대만까지 이제 해서 지금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힘의 논리로 계속 끝간데 없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전쟁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제 보니까 뉴스에서 홀란드와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K2 전차 있어요. 탱크 비슷한 전차. 이거를 250대 정도를 수입하려고 결정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예요. 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이게 전차를 잘 만들어요. 바로 폴란드, 노르웨이가 러시아가 저렇게나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하자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막 사재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국방비, 힘 이걸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제일 큰 문제는 이 기후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금 지구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뒷전입니다. 전쟁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석유, 에너지 그리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 돼 있죠. 아프리카는 심각하답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아프리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뭐밖에 없습니까? 전쟁밖에 없게 됩니다. 평화의 논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평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사울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더 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또 더 좋은 무기와 더 훈련된 군사가 나타났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모욕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로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잔뜩 났죠.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요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빨리 죽여야 된다고 지금 막 다윗의 마음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형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광야에서 양도 돌보지 않고 누구에게 양을 맡겨놓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 교만한 놈아 하면서 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도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무시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저 골리앗을 네가 어찌 이기겠느냐, 다윗을 무시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어릴 때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장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혀 골리앗에게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와 힘과 그의 용맹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봅니다. 그 큰 키 3m 넘는 걸 봐요. 그럼에도 기가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 있죠. 온 이스라엘 군대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가 죽는 거예요. 사울이 3m가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힘의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또 40일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눌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모욕하는 사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힘과 권력과 돈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없다고 기가 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깝깝하다고 넋두리 놔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았나요?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좋은 직장 안 가지고 있다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때에요,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영혼을 막 뜨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정릉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대뜸 하는 말이 올 초에 개척을 했대요. 50 중반 목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그 목사님은 저기 서울 저 북쪽에 상계동 쪽에 한 50여 명 되는,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하더군요. 나도 나의 계획대로 목회에서 부흥하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만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목사가 당신들의 뜻대로 안 되어서 내보냈다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게 보니 목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당신의 뜻들이 다 있어요. 그 뜻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뭘까요? 그 계획이 뭘까요? 숫자적인 거예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걸 원했는데, 성장인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왜 안 하냐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푸시했을 거고, 그리고 또 장로님과 성도들은 목사가 뭘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의 논리로 나가쇼 해서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 옆에 구프렌즈 우리 윤 목사님 같은 노회에 있는 여기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도, 거기도 한 50여 명 되는 교인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나가시라고. 그 주된 요인이 이거예요. 숫자적 부흥이죠.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지도 못 정한 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는 이게 지금 윤 목사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모두가 숫자의 부흥, 힘의 논리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숫자가 채워지지 않고 내 말 안 듣고 열심히 안 해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갈등하며 싸우다가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 나가, 이래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힘으로 내쫓고 내 뜻대로 하려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의 논리, 사랑의 논리,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숫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지 않자 결국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참, 우리 그 성경 이야기로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은요, 원래는 이 싸움에서 누가 싸우러 나가야 돼요? 다윗이 싸우러 가면 안 돼요. 사울이 그 2m 가까이 되는 키거든요. 사울이 싸우러 가야 되는데 겁을 먹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 칼, 투구 안 썼습니다. 힘의 논리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곰을 잡을 때 썼던 그 물맷돌 있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게, 다윗은 지금 힘과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에게 맞는 옷, 늘 쓰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다운 것으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가장 나다움으로 이걸 무기로 해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다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다움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은사는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게 무슨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나다움이, 물맷돌이 사용될 때는 골리앗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돈과 힘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뭐가 좀 없다고 기죽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 좀 있다가 또 어깨에 힘줘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로 비교하다 보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보다 약하니 그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돈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 국수집이라고 있는데요. 가이오가 뭔가 성경에 나온 인물이에요. 이 국수집은 이 사장이 국수 만드는 그 재능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퍼줘요. 국수에다가 막 부추 올려놓고요. 또 막 한 사발을 줘요. 한 사발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거죠. 돈 벌겠다는 것보다. 그래서 수익이 남으면 이것 가지고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했는데 잔치국수 제일 많이 파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논리를 승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치유 부분에 박사가 된 정태기 목사님, 이분은 한신대학교 그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이 자기의 어떤 작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m 거인이 있고요. 앞에 방패든 사람이 막 오면서 다윗을 향해 막 질주해 옵니다.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두려웠을까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요, 3m 거인이 쿵쿵대면서 막 창 휘두르면서 앞에 또 방패마귀가 막 오고 하면은 세상의 논리를 보면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의 논리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돈과 힘의 논리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닙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명예와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물맷돌이 어떻게 갑옷과 투구로 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바로 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과 무기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나다운 것, 물맷돌 하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이게 골리앗도 죽인 겁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만 하면은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우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논리로, 힘과 돈의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내 속에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요,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기쁘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들이, 참 마음을 찌르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큰 힘과 돈이 있어야지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십니다. 내 큰 돈을 사용함이 아닙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능력과
나의 돈과 나의 힘을 사용함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리어 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뜨거움 속에서, 확신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더 큰 힘과 더 어려운 일과 더 센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위대한 능력으로, 나의 큰 힘을 사용해서, 내 돈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아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기쁨을, 말씀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을 나로 말미암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야지만이 내 영혼이 변화됩니다. 지금 내 눈은 온통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만 내 눈이 지금 얼룩져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오면서 늘 이 골리앗이 주는 이 모욕의 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의 소식과 이 세상의 논리를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돈과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젠 여기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세속적인 영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들의 꿈과 비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꿈과 비전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들려는 고급 정보로 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이 땅에 역사하여 주셔서 힘의 논리로, 무기로, 전쟁으로 지금 온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도 중국의 야욕을 무너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끔찍한 전쟁이 저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 한반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 위기 속에서 자꾸 끝간데 없이 힘의 논리로, 전쟁의 논리로, 무기의 논리로 하나님 파괴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평화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시여 역사하셔서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푸틴과 시진핑과 주여 김정은과 저들이 이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주여 파괴시키는 저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돈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서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급한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주님, 우리 온 영혼들의 생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평화의 논리로 주여, 모두가 생명처럼, 내 생명처럼 귀중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가정을 위하여 한 번 더 울어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흐르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또 사랑으로 행복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 가정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들이 깨닫고 깨어나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그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자 있습니까? 그 우울한 영혼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던 자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에서 회복되어서 더욱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바르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6월이 지나면서 잊지 않냐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손들이 더욱 복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과 힘과 돈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도 돈과 세상과 힘의 꿈이었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비전을 깨워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내 줄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논리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